네,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마가복음을 함께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내용이 쉽지 않죠. 마가복음은 제자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가볍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아휴, 내 나이가 몇인데 그냥 믿었던 대로 믿으면 되지, 뭘 또 그렇게 배울 게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소서 4장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압축해서 본다면 신앙은 언제나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고 우리 삶의 전반에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까지 전달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내 모든 곳에서 머리가 되는 삶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배울 준비 어떻게 되셨나요? 네, 오늘 한번 우리 말씀으로 들어갈 때 먼저 그림 하나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뭐가 보이실까요? 네, 사람이 이렇게 두 명이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그림도 보이시고 또 뭐가 보이죠? 제가 어려운 거 묻는 거 아니죠? 네, 뭐 이게 뭐 항아리 같이 생긴 이런 게 보이죠? 이 그림에 두 가지가 보입니다. 가운데 검은 것을 보면 화병 같은 꽃병이 보이고 아까 제가 말씀하였던 것처럼 흰 거는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이 한 그림 속에 보입니다. 신기하죠? 그림은 하나인데 두 가지 사물이 보인다는 것이. 자,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A 그림과 B 화살표, A 화살표와 B 화살표가 있는데 어느 화살표가 더 길어 보일까요? 아시군요. 그래도 나는 B가 더 긴 것 같다. 아니면 A가 더 긴 것 같다. 아까 제 말씀하셨듯이 이 그림의 정답은 같습니다. A와 B 모두가 같은 길입니다. B가 길어 보는 이유는 이 화살표 그 방향이 밖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길게 보일 뿐입니다. 앞에 이 그림은 루빈의 항아리라는 그림이고 뒤에 그림은 밀러 라이언 그림이라는 건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보이는 현상을 가리켜서 우리는 착시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착시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는 눈이 착각을 일으켜서 내가 잘못 본 것이라고 여깁니다. 오늘 제가 유독 아름다워 보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착시 현상인 거죠. 이 조명과 실제 저는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이 조명과 앞에 보이는 어떤 후광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이 착각을 일으켜 잘못 본 것이라고 여기지만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시각이 일으키는 착각이 아니라 우리 뇌의 착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시각적 정보를 바탕으로 뇌가 최종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질문을 파고 들어가 볼까요? 우리 뇌는 왜 이런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일까? 바로 우리의 뇌는 어떤 물체나 사건 속에서 그동안 내게 익숙한 방식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익숙한 것을 선택하려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생존과 안전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익숙함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들이 펼쳐질지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가능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은 피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피곤하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1절부터 6절은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군중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환영했는지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 마가복음은 군중들이 따르고 소리 질러 외쳤다라고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온 성이 소동하여 라고 나옵니다. 성이 이 소동했다라는 이 말은 흔들렸다, 진동했다라는 거로 셀 수 없이 많은 인파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보려고 몰려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환영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그들을 입고 있던 이 겉옷을 그 발밑에 깔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입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예, 엘리사 선지자가 보낸 제자에 의해서 예후가 북왕조의 아합 왕과 이세벨을 물리치고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주변에 있던 무리가 보인 그 반응과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무리가 보인 이 반응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 겉옷은 당시 사람들에게 신분과 소유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겉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얼마나 많은 그 경제적인 그걸 갖고 있는지 이 겉옷이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러니 자신들의 겉옷을 이 발밑에 깔았다는 것은 나의 신분과 나의 생명을 다 당신의 발 앞에 내어드립니다 라는 이 복종의 표시로 왕권을 인정하는 선언적인 행위였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무리가 자신들의 겉옷을 펼친 것 역시 동일한 것으로 우리는 이제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당신이 우리 모두 위에, 이곳에 모인 모두 위에 가장 높은 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환영했던 방식을 보면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 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나뭇가지가 종려나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사에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 유대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상징합니다.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이 사이에는 약 400년의 중간기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기 전에 약 100년 동안 이 유대는 독립국가로 존재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유대의 독립과 자유를 가져온 사람 마카비의 이름을 따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던 그 시절 유대를 지배했던 이 이방 왕조는 유대 땅을 이방화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펼쳤던 그들의 강력한 정책이 뭐였냐면 종교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이 어떤 그 나라의 그것을 근간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했던 것처럼 이 이방 나라는 유대인들에서 종교 말살 정책을 펼쳤어요. 하나님 대신에 제우스 신을 섬길 것을 강요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불태우고 안식일과 할례를 행하는 사람을 죽이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신앙을 다시 지키기 위한 저항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결과는 유대 압승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되찾고 성전 정화를 시작하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마카비를 환호하게 되면서 이후 종려나무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독립을 상징하는 중요 상징이 됩니다. 하지만 100년 뒤 이스라엘은 강력한 로마 제국의 주권을 빼앗기면서 다시 속국이 되고 말죠. 그런데 약 2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카비 혁명의 영광이 다시 재현될 것 같은 그 순간이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그날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군중들이 얼마나 신이 났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지금은 우리가 로마의 속국이지만 200년 전 자유를 되찾았던 그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처럼 다시금 자유를 되찾을 수 있다는 그 설레임과 기쁨, 그러니 이들의 그 현장은, 이 예루살렘 현장은 희망과 상상이 뒤범벅이 된 감격으로 아주 성이 진동할 만큼 이들은 열망을 담아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주님을 열렬히 환영한 것입니다. 이 호산나란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호산나란 뜻이 무엇이죠? 갑자기 물어보셔서 많이 당황하셨군요. 호산나란 뜻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그 간절한 열망을 담아서 호산나 구하옵나니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데, 본래 유대인들은 매년 초막절 때마다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이 유대인들의 하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농사가 잘 되도록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례적으로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던 이 날은요, 초막절이 아니었음에도 호산나를 외쳤으니까 오래전 이들은 이야기를 들어서 자신들의 뇌에 익숙하게 각인된 그 200년 전 마카비 혁명, 그 영광의 역사를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당신이 완성해달라는 그 외침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에서 환영하는 무리와 군중들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기 전 예수님이 보였던 행동과 입성이 다 끝나고 난 그 이후에 모든 소동이 다 끝나고 난 후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우리 같이 말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입성 전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능동적으로 지금 이것을 움직이고 진행하는 인물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목조목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순서와 절차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그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해서까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까지도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구절을 헬라어의 문법 형태로 보면은 명령법과 직설법이 섞여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명령법 중에서도 지체 없는 행동을 촉구하는 이 명령법의 형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부터 자신 앞에 펼쳐질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조금의 주저함이나 머뭇거림 없이 이 절차 하나하나를 밟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후 11절에 보면은 모든 성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주님은요, 아무 말씀도 어떤 행동도 성전에서 취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전 안을 세밀하게 찬찬히 살펴만 보셨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실 수 있다는 것을 어쩌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처음 발견하는 그 대목이 될 텐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물건 파는 이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의 이 좌판을 뒤집어 엎으시고 내쫓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내쫓고 그리고 상을 엎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은 언제나 따뜻하고 온화하고 막 양떼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그 예수님인데,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나? 이거 영화나 이런 데서나 볼 수 있는 장면 아닌가? 할 정도로 예수님이 엄청 화를 내는 장면이 이제 다음 주 말씀에 나올 것입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 정화를 입성하는 그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 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입성하는 날 이 성전 정화를 하셨다면 주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군중과 무리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수적으로 주는 안정감이 있죠. 지금 내 뒤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잖아. 좌판 뒤집어 엎고 막 사람들 내쫓을 때 겁날 게 없죠. 막 더 담대하게 이 사람들이 지금 내 편이잖아. 그래서 엄청 막 더 거침없이 할 수 있는 그 안정감이 있죠. 또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면서 그래, 성전은 정결해야지, 이렇게 돈 거래가 오고 가는 시장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지 하면서 어떻게 뜻을 모아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2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이 성전을 되찾고 성전 정화를 시작했던 그 마카비 혁명과 딱 연결이 되면서 그들의 뇌에 이야기로 들었던 그 장면들이 딱 연결되면서 사람들에게 더 깊은 인상을 주고 마음에 막 불을 태우면서 막 시너지가 불타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당일날 이 성전 정화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은 선동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동가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충동질해서 감정적인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선동가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던 이유는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 자신의 편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이것을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저 찬찬히 보시기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은 시간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린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뭔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선동꾼이 돼요. 이래서는 안 되지. 목사가 저렇게 해서 되겠어? 중직자가 저렇게 해서 되겠어? 사람들을 선동해서 나와 같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내 편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선동할 마음이 없으셨던 우리 주님은 자신의 입성을 열렬하게 맞이한 그 수많은 군중과 무리를 뒤로하고 11절 후반부에 보면은 때가 저물자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가십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들을 떠나 베다니로 나가서 거기서 유하셨다, 즉 베다니에서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입성 전에 주님은 어디에 머무셨을까요? 우리 1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그 전날에도 베다니에 머무셨지만 땅이 진동하는 것 같은 소란한 입성이 다 끝나고 난 후에도 다시 베다니로 돌아와 이곳에 머무셨습니다. 여러분, 베다니의 이 현재 지명은 엘 아자리아로 나사로의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지명을 들으니까 바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나사로의 마을. 바로 나사로와 그의 두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라는 이 뜻은 가난한 자들의 집, 고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 당시 베다니는 예루살렘 변두리에 있는 판자촌이었어요. 베다니는 이 변두리로 내몰린 사람들은 중심에서 배제된 사람들로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약자들이 사는 곳이 바로 이 베다니였습니다. 그곳에 무슨 화려함이 있을 수 있고 안락함과 편안함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오늘 하루 이래서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입성 때 자신을 맞이한 그 많은 무리들의 수많은 환호 소리와 왕이 되어 달리는 소리를 뒤로하고 다시 이곳으로 오셨고 그곳에서 주무셨어요.
오래전에 제가 교회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는 교회 학교 수련회가 이제 끝나고 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며 뭔가 제 안에 헛헛한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막 열정적인 예배 시간을 갖고 뜨겁게 기도했는데 다시 딱 저의 삶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는 왠지 이 자리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왠지 은혜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도 안 계시는 것 같으면서 뭔가 마음이 헛헛해지곤 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함께할 때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나의 존재가 굉장히 크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 존재감을 더 확실하게 느끼고 활기가 느껴지는 곳에 우리가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때로는 다시 나의 자리로 돌아갈 때 숨을 못 쉴 것 같이 답답하고 또 모든 빛이 다 사라진 것 같다 하더라도 나의 삶의 자리를 견뎌낼 때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베다니는 판자촌에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합소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 베다니는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곳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한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며 우리 사는 모든 곳은 얼마든지 다시금 생명이 창조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초반에 보여드렸던 두 그림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일으키는 이유는 내게 익숙한 방식으로 보려 하기 때문에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성의 군중과 무리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들어왔던 그 익숙한 이야기만을 오버랩하면서 그 왕을 기대했기에 이들은 주님 익숙함이 아니라 낯선 상황으로 다가왔을 때 주님을 그들 곁에서 밀어내 버렸습니다. 이건 내가 기대하지 않은 건데, 이건 아니지, 이 낯섦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평생 제자로 살아가는 길은 익숙함에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낯선 속에서 내가 그곳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낯선 곳에서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제대로 고정할 때 우리의 시선은 균열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도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익숙함에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낯설지? 라는 그 낯섦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제대로 고정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그때마다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